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몇 번씩이나 친구들 초청을 받았지만 어쩔 때는 부활절날 가서 벼랑 같은 것만 타오고 교회를 많이 안 다녔는데, 제가 켜팔리를 1990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 와서 저는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사업해서 돈만 엄청 벌어서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러 주니어 컬리지 갔다가 이제 켜팔리에 편입 왔는데 1990년도에 왔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가서 아침 7시까지 빌딩 청소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한 것이 왜 했냐면 그게 돈을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다 미니멈 웨이지 줬는데 그거는 우리 그때 미니멈 웨이지가 4불이었나? 근데 그거는 한 9배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서 새벽 3시에 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 새벽 4시에 올 수 없냐고. 그래서 4시부터 8시까지 3시부터 7시 가는 게 아니라 4시부터 8시까지 8시에 이제 클래스를 갔는데 8시에 클래스는 맨날 졸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가갖고 이렇게 수건 가져가갖고 목에다 하면 이렇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클래스를 듣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친구를 그때 만나게 됐어요. 친구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그때는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교회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다시 1991년도에 이제 학교가 9월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길거리에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만났는데 오늘 뭐하냐요. 그래서 내가 보통 때는 금요일날마다 집에, 그러니까 지금 에어월에 살았는데 여기서 한 3시간 반 떨어진대. 근데 그때는 집을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오늘 뭐하냐. 그래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오늘 자기네 교회에 사역 공부한다고 나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생각해볼 거라고 했더니 밥 준다고 나오래요. 그래서 밥 준다니까 그냥 기가 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제가 그때 반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나보고 반바지 입고 오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기 마누라에서 우리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금요일날 저녁마다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 저녁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머니까 마누라에서 여기 올라가면 멀잖아요.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올라가시면서 저기 킹시티 가스스테이션, 셰프론 가스스테이션에서 한 2시간 주무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가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이유원 목사님, 그래서 1년 동안 1년 반인가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른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순아 집사님하고 거기 매튜 그분하고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른분들. 그래서 그분이 맨날 그 금요일날 밥 해주시러 그 국 같은 거 끓여오셔갖고, 그때는 금요일날 저녁에 밥을 먹었지 주일날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밥 해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금요일날부터 금요일날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했는데, 이제 여름방학 하고 이제 다음 가을 학기 때 다시 계속 교회 나오면서 11월 5일날 사경회, 사경회 같은 거 요새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뭐 그게 쫙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벌클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모셔갖고 목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주일날 말씀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때 언제는 확실하게 11월 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 믿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저하고 할머니 형하고 또 다른 형하고 3명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봤고 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이제 미세스 매튜가 저를 이렇게
끌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항상 끌고 밑에 내려가고 그래서 너 지금 네가 뭘 했는지 아냐?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왜 손을 들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점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그죠?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시작을 제가 1991년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1993년도에 우리 단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서 한 6년 반 정도 계시다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경 공부 가서 많이 시켜주시고 기초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시 오신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일단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은 가시면서 저랑 이제 다른 백인애랑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걔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어 예배는 제가 이제 맡기로 했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 캐파리에서 전기공학 공부했는데 엔지니어 일을 안 하고 이제 정말 더 귀중한 일을 더 하게 될 그런 기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 2000년도에 와서 그 마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 그런 엄두도 못 냈죠. 제가 뭐 자격이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요번 8월 중순까지만 일을 하고 제가 그때 인포가드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달에 8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었어요. 근데 뭐 텍스를 하도 많이 까니까 뭐 번 부분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내가 이제 8월 중순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교회 리더십에서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신학교로 갈 거니까 그럼 우리의 교회에 그 목사로 하라.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 목회 안수 받고 그리고 7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나사렛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모였는데 여기 Fort Hill Baptist Church 여기 있는 목사님이 한 8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다음에 하시니까 이제 교인이 많이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어서 자기네들도 교회 목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너희들도 남침내 교단이고 우리도 남침내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치자. 그런 말이 한 7년 반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합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보고 여기도 기도해보고 그래서 7년 전에 여기랑 Fort Hill Baptist Church랑 우리는 그때 갈보리 선교교회 그 전에는 갈보리 코리안 철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식 목사님 오시면서 갈보리 코리안 철치에서 갈보리 선교교회로 바뀌고 그래서 코리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영어 부도 시작하고 그때 이렇게 해갖고 7년 전에 이제 이 교회랑 같이 합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우리 큰 누나가 펜실베니아에 계세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뭐 연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땡스기빙 위켄드 아니면은 뭐 봄방학 때 있으면은 집으로 놀러 가는데 저는 집이 머니까 집에 갈 수 없고 여기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갈 때는 많은데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교회가 저의
가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특별하게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오면은 특히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는 학생들, 영어로 보면 marginalized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렇게 잘 나가면은 뭐 여기서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 못 나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한테 뭐 호레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욕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려왔는데 또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게 말지노라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또 우리 누나가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리고 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어디 가면은 거기 이제 잘 못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서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러면 밥은 제가 다 싸갔어요. 집사님한테 저 싸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전화해서 뭐 제가 밥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 오라 그래갖고 아침에 시작하니까 잘 못 오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부터 뭐 목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학생들부터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라온 배경부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게 목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진짜 우리의 교회가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헌신과 정말 정말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많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면 자기네들이 무조건 만나면 이건 내 교회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트디셔널한 교회, 주일날 한 번씩 만나서 오는 교회를 은근히 조롱하고 은근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안 그래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참 귀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런 이 배터리가 리튬 아이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나가면은 그냥 팍 나가요 이게. 배터리 잘 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우리가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정교회라는 것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에서 그런 거를 배우면은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좀 리버럴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은 우리의 트디셔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만나는 교회는 없애버리고 그냥 집안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다른 가정을 만듭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맞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하나님이 은근히 그런 가정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심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애나랑 같이 휴스턴 교회 갔는데 거기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가정교회를 그렇게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모델을 보면은 트디셔널한 교회,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교회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합적으로 잘 가나 그거를 배워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근한 뜻한 마음을 제 평생에 2번 주셨는데 그때 한 번 받은 게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컨퍼런스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고 그거 별로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그냥 닫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근히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너는 뭐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마음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은근히 그저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는군요. 그런데 그때 탁 정신 차려서 이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자. 그래서 딱 노트를 하고 있는데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런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 다시 그거 끝나고 나서 애랑도 얘기하면서 나도 이런 마음 배우면서 이런 건 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렇게 다 대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은 또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랑 그런 소그룹이랑 다른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완전한 그죠? 뚜렷한 그런 가정교회는 아직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려고 과정에 있지만 그런 가정교회랑 그런 소그룹이랑 다른 점이 뭡니까? 그랬는데 뭐 자세히 보면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크게 지적해서 다른 거라는 것은 소그룹에 있으면 그 소그룹에서 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5개나 6개나 있으면은 5개, 6개 다 안 하고 1, 2개만 하는 것이 소그룹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세어 처치 했습니까? 그것도 소그룹인데 세어 처치에서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그렇게 되는 거냐?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네. 하지만 가정교회의 목적도 하나가 목적이 그거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예배도 있어야 되고 말씀 공부도 있어야 되는 거고 펠로십도 친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큰 교회에서 하는 목적을 다 행해야 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가정교회를 하면서 책임이 그죠?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뭐예요? 가정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그룹, 저도 소그룹 잘 해봤어요. 했는데 소그룹에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다. 자,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부분이야 하는 것은 책임이 나한테 다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어. 책임이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이 목사님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어야지 되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라는 생각이 한 90%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교회의 핵심 중에서 하나가 그겁니다.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신 모든 것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전도 같은 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입고 가정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전도 안 나가다가 한번 갔는데 바깥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학생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아까 굉장히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듣더라고요. 아주 리스펙트풀하게. 근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대요. 근데 한 16살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만 대한 것에 그냥 소셜 클럽처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대요. 그래서 에이티어스가 됐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5년, 16년 동안 성장했는데 있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말씀이랑 너무나 차이나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I scratch your back, you scratch my back.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듣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whatever makes you happy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다 주셨는데 그게 가정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여러분이 매주 만에 모일 때 왜 내 삶에는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런 전도가 없고 그런 말씀이 없고 그런 게 없나 항상 지적해보는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그룹이랑 다른 것이에요. 소그룹은 뭐 제자 훈련 아니면 뭐 찬양, 월십 뭐 그런 거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소그룹이지만 가정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모든 목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월십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제자 훈련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친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정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지금 가정교회 아직은 과정, 성장의 과정이지만 우리 영어부의 가정교회들은 이름조차도 선교지를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뉴욕 가정교회. 왜? 뉴욕에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는 때도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임 있잖아. 그럼 끝날 때 그냥 아내를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바깥을 보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5가지 6가지의 목적을 가정교회 안에서 다 해야 되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저번 한 3주 전에 바닷가에 누구 침례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침례주러 갔는데 걔가 간증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누가 누구의 소개를 듣고 교회에 왔대요. 근데 교회를 딱 와보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그래도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인티미데 되더라고. 너무나 두렵더래요. 너무나 창피하고 다 자기만 보는 것 같고. 근데 자기가 가정교회를 가서 가정교회 가지고 사람이 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침례받게 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가정교회가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펜실베니아에 누나가 있고 한국에 누나가 있는데 항상 가족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faith family예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족교회 안에서는 그 기둥이 4개 있는데 여러 가지 two wings, 3 axes, 4 pillars가 있는데 그 4 기둥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 텐데 4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은 제가 그냥 잠깐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 기둥과 네 번째 기둥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기둥은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제가 그 학생 말한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우리들의 서로의 우리들만이 목적, 우리들만의 필요함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하다 보면 제가 2000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안수는 2004년도에 받고 그래서 14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짧은 건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별로 좋지 않다고. It's okay. 별로 안 좋으니까.
저도 저거 들어보면 교회 떠난 목적이 있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제자 삼는 데에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데 물론 거기에 비율이 많죠.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길을 간지러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믿게 하는데 그게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제자 훈련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고 사람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가까운 그 관계로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욱더 가깝게 해주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에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랑 맞다. 그럼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나랑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그죠? 잘 많이 몰라요. 제가 요새 그 요한계시록에 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더욱더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 뜻은 뭐고 저 뜻은 뭐고 저 뜻은 뭐고 제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거든요. 근데 확실한 답은 없어요. 어떻게 가르치면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고 터틀리언은 이렇게 얘기했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 고르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다 그런 거랍니다. 근데 좀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죠?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뭐 박사학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지만 그래도 많이 봐도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목사님과 저하가 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갔더니 뭐 나를 이렇게 그죠? 막 그냥 찔리는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 교회 안 오고 뭐 그런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 만드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도 이 중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 인도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템포리 인도에 얼마나 인구들이 많은데 6천 지금 그 사람의 민족들 6천 민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옛자를 모르는 민족이 있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마음이 좀 안 뜨거워져요. 마음이 좀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많이 배우죠. 그런 지옥에 영원히 있다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목적이 나를 편안하게 물론 다니면서 나도 좀 편안해지죠. 나도 위로를 받죠. 나도 도움을 받죠.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가 또 성장되는 거기 안에 목적이 있구나. 그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중요해요. 첫 번째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네 번째를 두 번째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를 세 번째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는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구나. 제자를 안 만들 때는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서로 뭐 쿵바야 마이롤 막 그죠? 그런 안에 우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죠? 위로로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간판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는 그냥 친교 모임. 그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 모든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친교의 목적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탁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탁소 하는 분들 하나도 안 나왔는데? 세탁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세탁소를 하다 보면 어쨌든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탁소를 하면서도 뭘 해요? 어터레이션을 해요. 어터레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터레이션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세탁은 안 하고 이제 오터레이션만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 세탁을 하냐고 빨래를 가서 이거 세탁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세탁을 안 합니다. 어터레이션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그죠? 어터레이션 샵을 해야지 세탁소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만드는 목적에 있지 않고 친교의 목적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간판 바꿔야 돼요. 미국 정부의 그죠? 텍스 혜택을 받지 않고 이제 그냥 우리는 친교의 모임입니다. 아니면 선교만 하려면 선교의 모임입니다. 간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교회의 목적은 제자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멤버에 대해서는 책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다 땡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우스 언더 초원의 집에 옛날에 봤죠. 거기서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애들이 학교 가다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못 나가봅니다. 뭐 해야 돼요? 축제 다 해놓고 자기네 집에서 초를 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왜? 그게 뭐냐? 자기네 집에 초월했다는 것은 내가 이 한 가정의 멤버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새 애들은요, 너무 책임이 없어요. 무책임이에요, 무조건. 공부만 하면 다 안 알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게, 저한테 너무나 특권을 주신 게, 저는 제가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누나네 집에서 살고서 제가 첫아들이 됐습니다. 맏아들이 됐어요. 왜 집에서는, 그러니까 막내니까 제가 까불까불 하잖아요, 지금도요. 막내처럼 하는데, 제가 13살부터 18살까지 맏아들로 있었습니다. 맏아들로 있을 때, 제가 그때 학교는 안 다녔거든요. 나 관광부자로 일본 갔기 때문에 관광부자로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누나 그때 고깃공장에 고기 싸러 다녔어요. 일본에서요. 그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샤워시키고 머리 빗기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점심 만들어 보내고 제가 훈련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누나네 집에 얹혀 사니까 이거 그냥 나애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거구나. 그 집안을 누나 일가고 매형 일갔을 때 내가 그 집안을 꾸려나가는 사람으로 훈련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들 책임 있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마당새였어요. 맨날 집에서 베킹 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우리 그 텔레비 보면은요, 그 패밀리 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동 가서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100명 중에서 베킹을 일주일에 몇 번 하나? 제가 그거를 딱 들었는데, 베킹을 당연하게 맨날 해야지. 7번! 딱 그랬어요. 왜냐면 제 책임이 뭐냐면 집에서 맨날 베킹하고 마당 쓰는 거였어요. 베킹, 근데 탑 앤서가 일주일에 2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누나한테 따져. 누나! 일주일에 2번 하는 거래! 왜 나보고 맨날 해야 돼? 우리 누나는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집안일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이사 온 다음에 이제 그 짐을, 이삿짐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삿짐이 딱 왔을 때 아무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 짐을 다 갖다 놔야지, 이제. 누나가 마음대로 다 갖다 놔야지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야, 이거 어디다 갖다 놔?
그러면은 누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한다고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갖다 놔요. 그리고 빨리 갖다 놔야 누나가 보고 마음에 들어야지. 그럼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 큰 누나가 그런 성격을 가져갖고 그냥 무조건 오베이. 그럼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멤버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이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그런 책임이 있는구나. 그게 두 번째 기둥이고, 세 번째 기둥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부터 15절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들한테 좋은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 다니다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성숙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그냥 많이 머리에 채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켜파리의 마토처럼 learn by doing 하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베큐움도 하면서 배우는 거고 설거지도 하면서 배우는 거고 요리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를 잘하는 이유가 대학교 때부터 떡볶이를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해먹어도 다 맛이 떡볶이만 나요. 스테이크, 스튜 만들어도 떡볶이만 나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다 떡볶이만 나요. 국수로 썰어 먹어도 떡볶이만 나고 그러니까 떡볶이를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그냥 내 지식을 전달해서 예수님의 지식을 전달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의 능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He might send out to them to preach,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그죠? 귀신도 내어 쫓게 하는. 그게 그 ability,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설교할 수 있는 능력, 귀신들 쬐울 수 있는 그 영적의 세계에서 그것을 능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새는 너무나 배우는 거, 그냥 지식만 늘리면 돼. 그죠? 거기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모델링이었어요. 모델링.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워요? 모델로 하여금 배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가정교육을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너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치? 그렇게 배워요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 전화가 딱 누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야 그럼 애들이 뭐 배웁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코리안 가정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헷갈려요. 그리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만 얘들 하면서 모델링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뒤죽박죽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혼돈돼갖고 그냥 막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우냐?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델링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만들어 주십시오. 이 동그라미를 여러분의 턱에다 갖다 대십시오. 그럼 다 이렇게 갖다 대요. 왜? 모델링 하는데 배우기 때문에. 그죠? 턱에다 대십시오. 그럼 다 이렇게 해요. 말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 랭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지식으로만,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하면서 이제 애들 지나가면 Hey, do you want to talk about Jesus? 물어봐요. 그럼 no. 그러면 Can I ask you something? 그러면 okay. 그렇게 물어봐요. 애들 다 친절해요. 그러면 뭐 물어보냐?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면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줄을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각과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예수님의 물론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내가 그것을 해야 돼. 물론 힘들지만 나한테 이런 버릇이 있고 저런 버릇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데 주님 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욕망과 그런 기도와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스트러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 생각 없이 뭐 주일날 가는 건 주일날이지만 내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가르침 안에 생각 그 안에 줄을 쓴다. 거기에 맞춘다.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물론 힘들지만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를 해야지 우리의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롤링을 맨날 해요 우리가. 주님 AJ한테 소리 좀 안 지르게 해주십시오. 좀 덜 질러요 요새. 안 그래요? 그렇죠? 덜 지릅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퍼펙트합니까? 여러분 안전해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못 맞추는 거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변할 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좀 잘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정말 어떤 나라의 공주처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부인, 우리 남편한테 정말 우리 어떤 나라의 왕자처럼 잘해줘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팍팍 해주고 사람도 듬뿍 해주고 이 세계를 정말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런 기도 여자분들 하십니까? 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 뜻 안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모델링.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너무나도 이게 귀중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좀 교만하죠? 바울이 그래. 바울이 좀 교만합니다. 이런 면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없냐면 내가 헌신적으로 확실하게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보시죠. 내가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기다.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올인하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박하러 그게 아닙니다. 올인했다고 목사님 도박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에 인생을 완전 투자했다면 내가 남들한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게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내가 예수님한테 확실하게 다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확실하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해서 나를 따라와 하면 내가 교만한 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날 따라와. 왜? 예수님이 너무나 좋게.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각오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물론 내가 온전한, 내가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나도 임퍼펙트하지고 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내가 인생을 다 거는 것은 예수님한테 다 걸고 예수님한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모습을 나를 보고 너희들도 나 따라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하십니까? 그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그게 너무나 좋고 그게 너무나 능력이 있고 그게 너무나 그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 따라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본받는 모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모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본받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지? 그걸 보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델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소리 지를 때는 질러야 되고, 그죠? 소리 안 지를 때는 안 질러야 되고, 욱하는 것도 참아야 될 건 참은 거고, 욱할 때도 있어야죠. 예수님도 욱몇 번 했으니까. 그죠? 모든 면에서 모델링은 예수님. 그 네 번째 기도는 뭐냐?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교회의 목적은 제자 삼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고, 세 번째는 모델, 우리가 모델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네 번째 기둥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은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의미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숙한, 교회에서 리더는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기준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제 올해 45인데 어디 가면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해요. 해줬습니다. 네. 교만해진 거예요. 네. 편해지고 싶어. 그죠? 편해지고 싶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진짜. 어디에 가면서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눈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이고, 어디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눈은 뭡니까? 사탄의.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섬기는 거다. 여러분의 목적이 더욱더 정말 그 엑스퍼트, 섬기는데 엑스퍼트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나의 목적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 장소에 가서 어떻게 섬김을 받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인데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아니라 어떻게 섬김을 줄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갔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목한 장소이겠지. 얼마나 행복한 장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소입니까? 제가 휴스턴 교회 가서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화장 청소하면서 웃으면서 청소하더라고요. 우리 못하면서 발로 막 하고 그럴 텐데 막 웃으면서 주일날 예배 갔는데 막 그 변기 닦으면서 막 내가 Are you okay, man?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진짜로. 너 여기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냐?
아니에요. 저 가정교회 멤버래요. 그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멤버로 돌아가면서 하단 청소하더라고요. 되게 부자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얼마나 큰데요? 몇천 명 모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네? 아, 목사님 또 시켰어요. 그게 아니라, 네? 정말로 그게 여러분이, 아, 내가 이 섬기는데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구나.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가갖고, 여기 쓰레기통이 꽉 찼네요. 쓰레기 한번 갖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우리 와이프네 집에서 나를 왜 좋아하느냐? 내가 가면은 우리 장모님한테 항상 장모님 해드릴 거 없습니까? 한 번은 우리 전기 코트가 고장났대요. 뭐 제가 뭐 조금 알지만 차는데 유튜브 보면서 확실히 공부해갖고 홈디포 몇 번 왔다 갔다. 제가 모르니까 이거 샀다 이거 아니네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한 번 고쳐줬더니 완전 my son-in-law, you better than my son.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 그 돌아가시면은 그거 다 보여주게 지금 다 확실하게 이제 나보고 항상 son, don't worry, don't worry. I don't worry. 이해되나요? 엑스퍼트. 섬기는데 엑스퍼트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인도자의 참 모습이 뭐냐?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뭐 목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뭐 다 하고 그죠? 다 똑같은 메타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섬기는데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 거고 정말로 그 true leadership이라는 것은 섬김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나의 필요가 그죠? 여러분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나의 필요에 전해 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성이 나의 필요에 전해 온다는 것. 그게 네 번째 기도입니다. 섬기는 것. 어디 가서 섬김을 받는 데가 아니라 물 필요하면 물도 드릴까요? 그래 뭐 갔다 오면 돼. 뭐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버릇화가 돼야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부인한테 잘해, 애들한테 잘해주고. 왜 부모로서 애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소망도 주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뭐 오래 안 해도 돼요. 한마디만 탁 하면 됩니다. 버릇화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데 버릇화. 정말 또 모델을 받고 모델대로 하는데 버릇화가 돼야지 우리가 참 교회구나. 그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려고 왔다. 섬김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야 니네들 여기 왜 하냐? 우리 멕시코 가서 우리 파키스탄 가서 우리 어디 가서 섬겨할 때 애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너 여기 왜 왔냐? 쭉 미국 갔다 놓고 왜 여기 왔냐? Because Jesus loves you. Because Jesus sent me to tell you about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아멘. 이거 되나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부터 백회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백회점 가지 말고 전도 가십시오. 선교 가십시오. 우리 겨울에도 이제 멕시코 갈 거고요. 또 내년 3월 달에 우리 파키스탄에 이제 누구냐? 케네트가 다음 주 11월 4일 날 갑니다. 내 편도선 끊고 가요 지금. 안 올지도 모릅니다. 못 올지도 몰라요. 지금 아이시스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까지 다 갔대요 지금. 사람들 위험하대요. 그래도 비행기표 샀어요. 야, 케네트, are you sure? 비행기표 샀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 파키스탄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시고 그죠?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미국, 좋은 미국 샌루이스 오비스포를 뭐 텍사스에 선교하는 사람은 I understand. 그죠? 뭐 텍사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천국처럼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를 버리고 그죠? 파키스탄을 간다는 그런 모델, 그런 섬길 우리도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 가정교회에서 그 내 기둥을 정말 우리가 버릇화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도 하고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조금 하는 선교 우리가 그 조금 할 수 있는 선교 헌금 예? 우리가 그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거 뭐 만약에 일주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2% 버리는 거예요. 2%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2%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러면 이 설교할 때는 불도 걔네 교회 크니까 2% 줄여놓는데요. 여러분의 그 주고도 오늘은 2% 적대요. 2% 작았다고 여러분 뭐 아셨습니까? 하나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2%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욱더 크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살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고 그렇게도 살 수 없고 뭐 하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뭔가 나를 부인하는 게 뭔가 알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가르침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교회에서 해야 될 훈련이에요. 그렇게 많이 살아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정말 참 기쁨과 참 그 삶의 그 맛이 무엇인가 영생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헌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헌금하시면 감사하고 하시면 이 시간 통해서 헌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14장
기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계속 주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고 첫 번째 기둥으로 삼고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들 중에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다 귀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멤버로서 얼마나 중요한 멤버고 책임이 있다고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본받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본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며 봉사를 정말 버릇화시켜서 어디든지 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도 이 세계 안에서도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담는 봉사와 헌신을 삶을 할 수 있도록 축원합나이다. 아멘.